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욕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주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가 이송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은 이미 3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을 경고받은 뒤에 또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켜 세운 데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약 3,000명 정도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 일어난 뒤에 다시 끌려가 갖고 공회 앞에 대제사장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결국은 공회 앞에 센 대제사장들이 뭘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예수님을 죽인 자가 자신들이 됨을 알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하면서 그것을 우려했고 또 이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를 듣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때 경고를 받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는 아마 사람일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뭐 자연 만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두려워하고 뭐 홍수를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해갖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벌벌 떠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잘 보면은 누구의 말을 따른가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두려우면 그 사람. 두렵다라는 것은 무섭게 두려운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존경이 가게 두려운 것도 있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과 함께 두려움이 함께하는 것인데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뭘로 시작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세상의 유혹의 말 듣지 말고, 너 자신의 그 속에서 나오는 이 탐욕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 이게 어떤 사상이에요? 하나님 경외 사상입니다. 하나님 경외.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손 대대로 이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라. 결국 이것도 뭡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과 세대 간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들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로 새롭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공회 앞에서도요, 지금 예수님을 또 한 번 증거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너희가 죽였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으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건 30절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의 복음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끝에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이 공회 앞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보고 확신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게 그런가 하면서 아리송한 상태에서 우리는 증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기억력이 자꾸만 잊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영을 주셨어요. 기억나게 하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을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제 여기 뒤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1차적으로 우리가 증인이지만 이 증인을 성령님이 우리로 가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30절에서 32절에 복음의 정수를 딱 전하니까 이게 아무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때로는 전할 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때 이 율법 교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여기 보니까 아예 설명을 해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 사람을 앞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로마가서 임명한 왕도 있었고요. 그 왕이 없어지면 총독을 보내서도 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 외국에 있는 왕, 외국에 있는 세력이 임명한 왕들의 모습은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했고, 자기 민족 중에서 제일 큰 공회, 요새 같은 국회죠. 이 국회같이는 이 백성들의 대표가 모여갖고 결정하는 결정사항을 그들의 법으로서 생각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것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이곳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조금 타협적인 성전, 사두개라고 하는 게 사독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들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로 이 일반인들 중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60-70% 이상은 이 바리새파였어요. 왜? 서민이니까요. 일반인들 중에 종교인들이 그랬고요. 이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제사에 관여된 사람들은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독자손들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민중의 힘은 바리새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의 수장격인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람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우리 베드로하고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할지 조심해라. 예를 2명을 듭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지금 예수도 만약 드다와 같다면 죽은 뒤에는 이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판례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다루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다루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보면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라고 했잖아요. 분노함으로, 이 감정으로 이 부분들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베소 큰 극장에서 사람들이 크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막 분노를 일으킬 때, 그때 그곳에 이 시장이 나와갖고 그 부분들에 더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종교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신전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데리고 와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러다가는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게 돼 있다 하면서 아예 위협과 이 당근을 함께, 채찍과 당근을 함께 쓰면서 그들을 조정해가고 그들을 이 분노를 누그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말리엘은 그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이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 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나중에는 또 법정에 가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이 가말리엘이 또 5장에서 나오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요 율법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이성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쓰시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아마 세상 사람으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 뭐 느부갓네살 왕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고레스 왕인 것 같아요. 이 고레스는 이사야서부터 예언이 되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 것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할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들과 또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신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만 합니다. 여러분, 채찍질도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할 때 온몸이 벗겼는데, 물론 이 채찍질은 뭐 거기에다 로마인들처럼 이 쇳덩어리를 달고 이런 채찍질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 매 해갖고 39대만 때리는 것들도 사람이 너무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위하여 채찍을 받는 일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곤장 맞는 거하고 똑같겠죠. 곤장보다 더 비인격적으로 온몸이 상하는 채찍입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오늘 말씀 제목이 능욕 앞에서인데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을 기억했겠죠. 내가 능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 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했구나.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갑니다. 사실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때렸고 또 예수님과 같이 자신도 십자가를 지는 이런 고난을 받는 것들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란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의 삶을 나타낸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고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배하는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았지만, 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듣고서 그 다음 깨어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늘 하면서 두렵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여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하면서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기름은 내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고 이 성을 이름은 루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서 서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있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갖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능욕 앞에 많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능욕 앞에, 손가락질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선언합니다. 사람들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일들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가졌던 돌베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신을 얻었던 그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배하고, 이것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사도들처럼, 야곱처럼 이 부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never alone,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야곱과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의 오른손이 될 것이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증인입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다시 한번 굳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